우리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신약 266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결국 하나님이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이 하십니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2026년이 되면서 6대의 사역을 맡게 되었습니다. 처음이라 떨리는 마음과 또 배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즐겁게 대사역을 해나가고 있는데, 지난 3주 전부터 저희 6대 전도팀의 또 전도 후 식사 자리가 풍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너도 나도 이것저것을 준비해 오셔서 너무나 맛있고 또 풍성하게 잘 먹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직접 키운 상추와 또 직접 기른 농작물들로, 또 어떤 분은 과일과 또 직접 끓여온 숭늉으로, 또 어떤 분은 식사 후에 먹을 과자와 또 어떤 분은 커피와 차들을 준비해 주셔서 여느 코스 요리 못지않게 맛있는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말하는 이유는 계속 달라는 것이 아니고 감사하다는 인사와 함께 더불어서 제가 이 상추를 가져오신 분과의 대화를 통해 큰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 맛있는 상추를 먹으면서 상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상추를 농사하는 것이 마치 전도와 비슷하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상추 농사를 해본 적이 없어서 이 상추 농사에 대해 잘 알지 못하지만,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이 상추 농사에서 중요한 것이 맛있는 상추를 먹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씨를 뿌려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매주 화요일, 목요일 또 금요일마다 나가는 전도와 비슷하다는 것인데, 우리가 당장 전도를 나갔을 때 얻는 결실이 없다고 할지라도 결국에 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다 보면은 이후에 결실을 맺을 것과 이 전도와 이 상추 농사가 아주 비슷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세례식이 다음 주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시점 우리는 복음의 결실을 위해 씨를 뿌리는 농부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이에게는 우리가 던지는 이 복음이 아직 땅속 깊숙이 자리 박혀 있는 단단한 씨앗일지도 모릅니다. 당장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가 하는 이 전도가, 혹은 결실을 맺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상황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큰 기쁨의 열매를 위해 오늘도 우리는 묵묵히 씨를 뿌려야 하는 사명에 대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사명을 허락하시고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볼 세 가지 내용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역할은 달라도 사명은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 내부에 있던 당파 갈등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랜 시간 사역했던 이 고린도 교회에서 누군가는 바울파로, 누군가는 아볼로파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의 더 이전 부분, 고린도전서의 앞부분을 살펴보면은 베드로파와 그리스도파까지 이 많은 당파로 여러 사람들이 분열되어 있다는 이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주목받는 아볼로파, 그 중에 이 아볼로는 바울이 떠난 그 고린도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많은 영향력을 주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보면은 이 아볼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었고 유대인이었던 이 아볼로는 성경에 대한 지식은 물론 말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26절에 살펴보게 되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하나님의 도에 대해 더 정확하게 알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율법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또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고백했던 자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 복음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27절 고린도 교회로 가게 되면서, 그런데 여기서 이제 고린도 교회라는 명칭이 나오지는 않지만 아가야로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아가야는 그 당시 로마의 행정 도시인데 이곳의 수도가 바로 고린도였고, 그리고 보통 이제 성경에서 아가야로 건너간다, 아가야로 간다라고 할 때는 고린도 교회를 가리키는 명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7절에 따르면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로 건너가고자 하는데 그곳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쳐서 많은 믿는 자들에게 유익이 된다고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떠난 이후 고린도 교회에서 이 아볼로의 영향력은 클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누구는 바울을 따랐지만 누구는 아볼로를 따랐던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5절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는 바울은 이 당파 논쟁을 이렇게 끝내고 있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아볼로가 누구이고 바울이 누구라는 설명을 하지 않고 그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위대한 지도자 바울입니다, 뛰어난 아볼로입니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께서 주신 사역자일 뿐임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의도적으로 누구이며 라고 설명하지 않고 무엇이냐, 무엇이며, 이 무엇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사역자의 존재가 그저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일 뿐임을 나타내는 그러한 선택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오랜 시간 사역을 하면서 그들의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돕는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바울이 떠난 이후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에서 그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날 수 있도록 돕는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사람이 달랐고 그들의 특성과 성향도 달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주께서 맡기신 하나의 사명을 가지고 사역을 한 자들이었습니다. 사역자들이었습니다. 다행히 우리 세계로 교회는 이런 당파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 인간적인 마음으로 어떤 목사님이 이래서 참 좋더라, 혹은 어떤 목사님이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마음에 안 들더라 하는 마음이 들 수는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저를 비롯한 이 세계로교회 많은 목사님들, 우리 전도사님들은 모두 주님께서 맡기신 하나의 사명을 가지고 이곳 세계로교회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목사님을 비판하고 비교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사역자로서의 존중해야 한다는 그 태도를 우리는 또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바로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역시 사명을 가지신 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복음 전도의 사명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전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죠? 전도는 쉽다고 말씀하십니다. 전도는 항상 쉽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나가는 노방전도, 또 지역전도, 또 개인적으로 하고 계시는 많은 관계전도 등이 있을 것입니다. 이 여러 가지의 전도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 쉬운 복음 전파하는 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잘 감당해 나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지속적으로 전도를 하고 애를 쓰고 있지만 결실이 맺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심고 물을 주는 도구로 쓰임을 받았다면 이제는 우리의 수고를 넘어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해야 합니다. 본문을 통해 살펴볼 두 번째는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맛있는 상추를 먹기 위해 중요한 것이 지속적으로 씨를 뿌려야 한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도를 위해 지속적으로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씨를 뿌리는 사람이 아무리 좋은 씨를
뿌린다고 할지라도, 혹은 이 씨를 뿌리고 나서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준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직접 그 씨앗을 피어나게 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씨앗을 피우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서 교회 사역에 대해서도 이 본문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이 심은 것에 대해서 혹은 아볼로가 물을 준 것에 대해서 자랑하거나 으스대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선을 자라게 하시는 이인 하나님께로 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자신의 것을 드러내지 않고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한 것은 겸손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이 겸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겸손이란 무엇일까요? 겸손의 사전적 정의로는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라고 합니다. 저는 이 정의를 보면서도 바울이 떠올랐습니다. 바울은 1년 6개월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자신의 생애를 이 고린도 교회 사역에 갈아 넣었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사역이 아니었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만을 드러냅니다. 바로 겸손한 태도입니다. 바울이 1차, 2차, 3차까지 전도 여행을 하면서 수많은 교회를 다녀갔고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1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고린도 교회에 온전히 보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런데도 그곳에서 했던 모든 사역을 자신은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고백하는 이런 겸손한 태도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 그가 7절과 8절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심지어 자신이 가진 유익한 것, 지식과 또 지위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유아부, 유치부 친구들이 참 좋아하는 표현인데요. 바로 똥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진 지식, 지위, 이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앞에서 그저 똥으로 여겼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노력과 열심이 한 영혼을 살리는데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생명이시고 그리스도만이 하신다는 겸손의 태도입니다. 바울은 기꺼이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만을 드러냈습니다. 나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을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나가는 전도,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끔 얻어지는 전도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모두 내가 이뤄낸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들임을 고백하는 겸손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 땅에 왕으로 오셨음에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그리스도의 겸손을 닮아 우리도 겸손해야 합니다. 이것은 동시에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오늘도 힘쓸 때, 내 뜻대로 되지 않고 힘들고 어려울 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도 대상자의 이름을 적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며 그들을 데리고 오기 위해 애를 쓰셨습니까? 지난 3월 한 달간 우리 각 대에서 전도 총력 주의를 삼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교회로 데리고 오기 위해서 많이 애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번 주일에 10명 데리고 오기로 했는데 막상 전화는 받지 않고 또 데리러 갔는데 1명, 2명 이렇게 태워서 교회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얼마나 무겁고 낙심하셨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럴 때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씨를 뿌렸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뿌린 이 복음의 씨앗을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실 때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는 생명의 열매들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이 중요한 원리를 알고 고백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도 묵묵히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과가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다면 그럼 우리는 두 손 놓고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영광스러운 생명의 잔치에 우리를 동력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밭에서 수고한 우리의 땀방울을 가장 귀한 상급으로 기억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볼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는 상급이 약속된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8절을 살펴보면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울과 아볼로가 서로 어떠한 경쟁 관계나 우열 관계에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도 하나입니다. 우리 역시 경쟁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서로 같이 열심히 하는 것은 좋습니다.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누가 전도를 많이 했고 누가 전도를 적게 했고 그것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하나의 팀, 동력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일한 대로에 쓰인 이 헬라어 단어 코포는 단순한 결과를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노력과 수고, 어려움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보통 이 단어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육체적인 노동, 특히 그 중에서도 힘들고 고된 중노동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씨를 뿌려서 얼마나 거둬들이는지 초점을 두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얼마나 수고했고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땀방울을 흘렸는지 그것에 집중하십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에도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시게 되면 주인이 다른 나라로 갈 때에 종들을 불러서 각각 재능대로 어떤 이는 5달란트, 어떤 이는 2달란트, 어떤 이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5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열심히 그것으로 장사를 해서 5달란트의 수익을 내게 됩니다. 또 2달란트를 받았던 종 역시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하고 수고를 해서 2달란트의 수익을 내게 됩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은 그것을 어떻게 했을까요? 열심히 일한 것이 아니라 땅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르고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하게 됩니다. 그 종들을 3명의 종들을 불러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5달란트 받았던 종 누구지? 해서 접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너는 어떻게 했느냐 물어보니까 그 5달란트 받았던 종은 네 주인님, 제가 이 5달란트 받은 것으로 열심히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주인께서는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또 2달란트를 받았던 종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2달란트 받았던 종은 누구지? 네, 접니다. 주인님, 제가 이 2달란트로 열심히 일을 해서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하니까 주인께서는 조금 전에 5달란트를 남겼던 종과 똑같은 칭찬으로 합니다. 그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주인은 5달란트를 남겼거나 2달란트를 남겼거나 이 결과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들이 그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했는지 안 했는지 그 과정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1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오히려 주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자신의 게으름을 주인의 탓으로 돌립니다. 결국 그는 주인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꾸짖음을 듣고 또 가지고 있던 달란트도 빼앗기고 결국은 쫓겨나게 되는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1달란트를 받았던 종이 꾸짖음을 들었던 이유는 결과가 적어서가 결코 아닙니다. 주인의 마음을 오해하여
땅에 묻어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인은 결코 그 결과에 집중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 종이 주인의 명령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에 집중한 것입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씨를 뿌리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주인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과가 아닌 우리의 수고에 집중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노력에 비해서 적은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고를 보시고 하늘의 상급을 예비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거룩한 이름표를 받은 우리는 결과에 대한 불안함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쁨으로 씨를 뿌리러 나아가야 합니다. 그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보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상추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제가 먹었던 그 맛있는 상추는 그냥 식탁에 오른 것이 아닙니다. 씨를 뿌리고 물을 주며 키우신 성도님의 수고와 또 그것을 자라게 하신 하나님을 신뢰했던 기다림의 결과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내야지 하는 교만은 내려놓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나아갑시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야말로 누군가 뿌린 복음의 씨앗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셔서 나온 생명의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기억할 때 기꺼이 은혜의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세례식까지 한 주 하고도 조금 더 남았습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복음의 씨를 심고 또 아볼로처럼 그들을 위해 눈물로 물을 주어야 합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의 수고를 보시고 하나하나 기억하시며 상급을 예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의 씨를 심고 물을 주는 하나의 사명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과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쁨으로 씨를 뿌릴 때 그 생명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열매가 우리 세계로 교회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다가오는 세례식을 위해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는 데 힘을 써주시고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